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 믿음이 있다면 다시 겸비하여 세워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으로 반드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맨 뒤에 있던 한 녀석이 갑자기 손을 퍼쩍 들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엄마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오라 그랬는데요. 그랬대요. 천국으로 가면 안 된답니다. 끝나면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적합할까.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전하려고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그일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앞부분을 전하고 뒤에 거는 이렇게 다음에 전하려고 이렇게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드려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거를 전하려고 원래는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이, 나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겸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수요 설교에 이어서 그일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건은 들으신 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접해서 알고 있지만 이 앞전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한 지역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침략을 받을 때에 이 침략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노라. 그들의 타작마당들이 다, 그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다 뺏기게 되었노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타작마당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목숨까지도 이거 잘못하면 다 이렇게 뺏길 위험에 처해져 있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사울에게 청하기를 원하였지만 사울은 또 너무 멀리 있었고, 당시 때의 사울은 이미 온 모든 생각이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에 픽스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것을 도와주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숨어있는 자신의 위치, 자기와 부하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앞전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7절에 딱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권고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그일라의 백성들을, 그들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저의 마음도 그들을 도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가게 되어질 텐데, 사울이 있는 곳과 지금 그일라의 지역은 불과 32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던 그 우려가 드디어 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사울이 심어놓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일라의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할 때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었던 사울이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어지고 정적이었던 이
다윗을 무찌르겠다고 이 다윗을 작게 놓으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말 왕이었다면, 정말 왕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무리 다윗이 밉더라도, 아무리 그가 어떤 생각을 어떤 조건을 해더라도 밉더라도, 그가 지금 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그일랏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서 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사울, 자기가 정말 왕이라면, 그 왕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다윗이 내가 봤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새롭게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시선을 전환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옳다구나, 문과 문빗장 사이에서 갇혀져 있는 이 사울이 이제 지덫에 걸리듯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의 생각에 더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다. 사울이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그 믿고 나쁜 놈, 그 얄미운 그 녀석을 드디어 나에게 넘기셨구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세운 왕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왕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악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솔하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불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착각하며 그 불기둥 같은 곳으로 빠져드는 분별력을 상실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네? 졸고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졸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막 오시길래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자꾸 아까 목사님 낮에 그 서철원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날카로운 칼 하나를 아주 예리하게 갈아요. 그리고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피를 묻힌 다음에 칼을 이렇게 날을 바닥에다 꽂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를 바닥에다 꽂고 날을 위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덮습니다. 얼음을 덮고 다시 그 얼음 위에 무엇을 뿌려놓냐면 피를 뿌려놔요. 그러면 늑대가 막 돌아다니다 피냄새가 탁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피냄새를 맡아서 그 얼음을 핥습니다. 그럼 얼음이 다 핥은 다음에 핥으면은 그 위에 계속 핥다 보면은 막 피가 나중에 막 헝벙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막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칼을 핥아요. 피를 먹기 위해서. 결국은 과다출혈로 늑대는 죽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그렇게 잡아요. 분별력을 잃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내 피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하는
그런 늑대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머무적거리고 그 안에서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생각의 사고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는 것과 사단이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줘요. 자,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주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줬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워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망이고 죽이기 위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진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 줬을 때의 그 생각은 희망과 미래를 지향적이고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다 하시리라. 예,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인지를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사단이 어떤 생각을 그에게 불어넣어 줬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을 표명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누군가 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예, 떡 조각 한 조각에 떡을 한 조각 적셔다 주는 그것을 받는 그가 나를 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바로 징계하거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을 씻겨서 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까지 그의 표식을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깨어 있었다면 그는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는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는 것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가룟 유다는 은상신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분별력,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생각을 잘못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었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지 아니하여 결국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갑니다.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시내산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되고 피부로 느껴지고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다 체험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들은 우상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고 자신들의 인생에 채워야 될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욕구, 내 경제의 욕구, 내 물질의 욕구,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도구로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아픔과 두려움, 이 두려움을 보호해 줄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경험이었어요? 애굽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었던 이방신을 섬겼었던 그 모양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 속에 우리가 묻혀서 비본질이 마치 본질이냐 쫓아가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울이 그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줬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에서만 그가 혈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지고 인종욕구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진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만 그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은 물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인정욕구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워야 할 나라들의 병력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병력을 활용을 해요. 정작 지금 사울이 그 병력을 모집을 해서 가야 될 곳은 그일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일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문과 문빗장이라는 거, 문과 문빗장 뭔지 아시죠? 옛날 대문에 보면은 문을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탁탁 닫는. 그러면 이 문빗장을 닫으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말하는 자물쇠잖아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추격권이 온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어야 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윗은 내심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기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다윗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일라를 도운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남는 병력으로 좀 투입해서 그 도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값을 내놓고 그일라를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말라. 야, 다윗아, 네가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그일라를 도운 것 아니냐. 네 목숨 다해서 네 백성, 내가 세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 백성을 네가 왕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걱정하지 마. 적어도 그일라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 있는 그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너를 배은망덕하게 내어주겠니?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종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울이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기겠나이다. 이런 천청명령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요? 이런 청청명령 같은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편에서 그일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일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일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을 내주는 것이 옳을까요? 다윗을 품고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사울의 손에 그일라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피해서 잘 보존했는데 사울 왕에게, 자국의 왕에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일라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런 현실 앞에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 앞에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먼저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내가 힘들어진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노라, 그 사람을 품고서라도 내가 내 목숨 다하여서 그 사람을 품겠노라 하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먼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런 선택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선택을 받는 다윗과 같은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다윗, 억장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품으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역의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 마음을 잘 품어서 잘 간직해서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주변이에요, 주변.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보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아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배신은 당하지 아니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 그일라에서 문빗장과 문과 문빗장 사이에서 갇혀진 덕에 지덫에 걸린 이 쥐와 같은 꼴이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그일라에게 어떠한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울이 내려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일라가 다윗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다른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나머지 병력 다 모아서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다윗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에 13장 22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하여 이루라 하시더라.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그 넘기는 것에 자기의 감정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14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매일 찾았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생각나면서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그가 어디 있지? 정착군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고 많은 정보통들을 다 모아서 매일같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찾고 있었지만 그를 누가 내어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하였던 것은 그것은 비본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심령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매일같이 나와 동행하느냐 이것이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나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는 그 일나를 그냥 떠나왔던 것입니다. 저 요즘에요 주일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두 녀석이 전도사잖아요. 두 녀석이 이제 사역이 끝나고 주일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뭐 하고 집에서 뭐 정리하고 이제 학교 가려고 막 다시 가려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교회에서 모임 갖고 뭐 하면 저녁에 들어갔다가 애들이 조금 너무 피곤해하니까 집에서 좀 쉬었다가 보통 집에서 한 11시, 10시 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애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줘요. 이제 그 기숙사에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 갔다 오면 제가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오며 가면 그 자꾸 이제 졸아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한 게 그러면 뭐 재밌는 거를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 요즘 차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버튼 하나 하면 지가 알아서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는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 운전은 이제 차에다 맡겨놓고 저는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예, 그 눈물의 여왕을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김수영과 김지원 자매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애틋하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는 그들의 애틋하고 풋풋한 그 사랑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옛날 아내와 저의 이렇게 연애했던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였잖아요. 핸드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면서 통화를 하고 기다려 우리가 이제 만나는 장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전 출발하고 차를 끌고 이제 가는데 눈이 그날 얼마나 왔는지 목적지까지 2시간이 걸린 거예요. 목적지까지 만나기로 한 장소는 그 장소인데 그러면 중간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가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추우니까 그날 겨울이었거든요. 폭설이 와가지고 차들이 빠지지도 않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서 그래서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겠지 뭐 커피숍에라도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대충 대략적인 생각하고 와서 보겠지. 그리고 2시간 가까이를 그런 졸이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와, 약속 장소에 딱 갔더니 그 옆에 공중 전화 박스 하나가 있거든요. 아리따운 아가씨 한 명이 그 공중 박스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 동안 그 기다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와 저희의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달게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과정들이 사랑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애들도 그런 사랑을 하겠지?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는 그런 애틋한 사랑, 그런 달콤한 사랑, 사랑하겠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던 것처럼 이 녀석들도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하겠지. 그런데 사랑의 모든 과정들이 다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저희 고민은 그게 되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정의 아픔을 겪고 부도 맞고 집이 불이 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암 선고도 받아보고 5년 가까이를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모진 시간들을 다 벗어났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시간을 또 겪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늘 평안합니까? 아무 일 없어요? 사고 없습니까? 슬픔과 고통 연단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겪을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겪어나가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 겪어나가야 될 그 일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지? 하나님을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 이런 의문들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 무너지는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가슴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가슴입니다. 살아가다 이런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배신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너를 버렸노라. 그 비본질에 우리의 시선이 고착되어질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사울이 너를 찾되 내가 그를 넘기지 아니하였노라. 이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앞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반드시 본질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주어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가기를, 다윗이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여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날 때 몇 명이라고요? 600명입니다. 600명.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아굴라굴에 다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인지 아세요? 400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부른 겁니까? 200명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나와 같이 그 안에서 이 600명, 400명이 600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짧은 기간 내에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200명이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희생이 없었습니까?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원이 줄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더 불어서 600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명 이상 부른 그 인원 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그일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본질을 사모하고 그 본질을 정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맙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의 그 부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매일같이 나를 보호하시느냐, 나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딘지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서 있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